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 표현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뭐 이런 표현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여기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그 이 그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요 단어에 이렇게 딱 눈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앞에 또 이 에베소 교회, 거기는 그러므로 그러고 어떻게 거기도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나? 아닙니다. 거긴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란 말이 없습니다. 거기는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되찾고 회복하라. 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안 할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이 잘못해서 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그걸 시정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건데, 끝까지 말 안 들을 사람들이 있는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썼겠죠. 회개하라 그러는데 다 이렇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 회개하고 나오면 그 세리 요한이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나오는 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우리가 할 때 참 드라마틱한 사건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어린 양의 그 피를 집 문설주 좌우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그냥 느낌이 좀 덜합니다만은, 그냥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무서운 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우냐?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애굽의 땅에 이렇게 내려오니까 짐승의 첫 새끼, 장자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는 피할 수 있었냐? 바로 왕의 그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를, 진노를 넘어가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뭐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 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하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유월이란 말이 뜻이 뭐냐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유월했다, 넘어갔다.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했다는 건데, 왜 넘어갔냐? 그 어떤 집에는 임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 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노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 무서운 진노를 피한 겁니다. 출애굽기를 이게, 요한계시록을 그냥 큰 그림에서 딱 그 몇 줄로 요약을 하면, 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님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서 소아시아에는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3장이 넘어가고요. 4장에 가면 그 장차 뭐 될 일, 뭐 그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봉이 되어 가지고 뭐 볼 수가 없어서 요한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인봉을 떼실 리가 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봉을 떼주셔요. 그래서 7 인봉 떼는 얘기가 쭉 나가는데,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재앙이라는 말을 그냥 통상적으로 붙여서 씁니다. 그러니까 인이 떨어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냥 인재앙이라.
그래서 7인이 다 떨어지면 그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이제 나타날 거죠. 왜냐면 그 두루마리가 7이 떨어지면 그게 쫙 보여지는 거니까. 뭐가 나타나나 보였더니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7 천사가 7 나팔 부는 얘기를 또 요한계시록이 쭉 가요. 7 나팔이 이제 불릴 때마다 또 재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명 나팔재앙이라 그렇게 이름이 또 붙어 있어요. 뭐 모든 주석에 다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나팔이 7개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러면은 이 나팔 소리가 뭐냐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전쟁 날 때, 진을 옮길 때, 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나팔 소리가 이렇게 4가지 경우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7 나팔이 다 불려질 때는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구나. 주님이 왜 오신다고요? 심판하시려고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7 나팔 부르면 오신 거잖아요. 오시니까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7 대접재앙이라고 일명 붙어 있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요한계시록 끝입니다. 제가 서론할 때 이 얘기를 이렇게 조금 살붙여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머릿속에 이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면서 왜 요한계시록에 그냥 뼈대를 한번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이게 지금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다가 탈선한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을 안 믿는 무슨 교회냐?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 교회인데 이게 지금 이단에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단에 지금 그 권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에 사단의 본부가 총본부가 거기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대전에 제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그 바로 옆에 그 신땡땡교 본부가 있다고. 참 목회 참 그래서 야 그런 데서 목회하기야 만만치 않겠다. 근데 우리 바로 옆집에 있어 그놈들이 아주. 그러니까 그리고도 그 저기 막 대전에 있는 그 지파가 센 지파라고 하더라고요. 또 지파 중에 또 센 놈들 있잖아요. 센 놈들이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참 그래서 어떻게 좀 옆 동네 그런 사람들은 없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같은 하늘 아래 많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으면 좀 그냥 쳐다만 봐도 불쌍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옆에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 신땡땡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특강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유, 연구 많이 했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게, 이제 친구 목사들 많고 특강할 때 핵심은 뭐냐면 족보를 보면 돼, 족보를. 다 모든 게 족보가 있어.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일가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거에도 족보가 있고, 더러운 것들에게도 족보가 있습니다. 뿌리 없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통땡땡교에서 모두 하나씩 차린 똘마이들이다. 신땡땡교부터 시작해서 뭐 정땡땡교 다 이게 거기 가서 배우고 왔어요. 거기 가서 공부 안 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 가서가 공부해야 되는데 나한테 와서 공부했으면 똑바로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만남이 잘못된 거예요. 만남. 네? 문땡땡을 만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죠. 또 문땡땡은 얼마나 좋았겠어. 이야, 이렇게 또 좋은 이땡땡 같은 똘마니가 와가지고, 내 수제자가 되니까 보니까 쓸만하네, 그거. 그러더니 아이나 달러 나가더니 그냥 어마어마한, 하나 차려가지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그 이단에 빠지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모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일명 선지자, 선지자 아니라는데 왜 자꾸 선지자라고 이름 붙어있는 이 발람을 자기 나라에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던 겁니다. 초대했는데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안 들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야 가지 마라. 그래서 네 그러고 말도 잘 들어요. 네 그러고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신하들이 돌아갔다가 발람 모압 발락에게 혼났겠죠. 모시고라 하는데 그걸 못 모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안 온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모시고 옵니까? 잡아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쉬워서 모셔오는데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더 좋은 제안을 우리나라에 막 특급 VIP로 모신다고요. 그래서 가서 발람을 다시 그렇게 특급 VIP로 모신다고 극진히 대우하겠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졌어. 알았다. 내가 한번 다시 물어보겠다. 뭘 다시 물어봐야 하나님이 이미 결제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냥 첫 번째 들은 거로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뭔가를 처음에 감동을 주셨으면 그 감동으로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헌금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가감을 하고 싶어. 아우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많이 드리라고 그러지? 그거 알 수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 이거 다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야 드리지 마. 안 드렸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어머 처음에는 막 헉소리 나게 드리라고 하더니 다시 물어보니까 안 드려도 된다 그러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응답받으니까 할렐루야지. 그러니까 발람이 다시 물어보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올라가다가 나귀한테 그냥 망신당하고 그래도 가. 그 정도 되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데 저주가 안 돼.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러면 거기서 또 끝내야 되잖아요. 아 참.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게 하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거기서 안 끝내고 또 저주가 하려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이 나쁜 놈이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지? 그래갖고 그래서 일명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 전쟁할 때도 쓰는 작전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 미인계입니다. 미인계. 모압에서 예쁜 여자들을 이스라엘 청년들을 이렇게 꼬신 겁니다. 그리고 뭐 별거 아니에요. 같이 밥 한 번 먹자고 그러는 건데 같이 밥 한 번 먹자고 그러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이 뭐 밥 한 번 먹는데 뭐 그걸 갖고 그렇게 우리 지도자들은 뭐 아니 뭐 예쁜 여자하고 밥 먹었다고 뭐 그걸 갖고 그러기 그게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더럽히는 거. 그러니까 저주가 안 되니까 더럽게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았고 연병이라고 성경에 표현했는데 무슨 병이냐? 성병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놈들이 그냥 했겠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죄를 지니까 더러운 병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에 참 어려운 일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됐다.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라기보다 발람의 깨죠. 그러니까 여자를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그 본질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걸 우상인 줄 알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에서도 금송아지 만들었고 여로보암 왕도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그냥 섬기는 일을 전혀 뭐 꺼리낌 없이 그냥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아니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로 잘 나왔으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왜 금송아지를 만드느냐고요. 아, 그래. 그땐 율법이 없었으니까 모세가 막 율법 들고 내려와서 막 주려고 그러니까 그 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쳐. 아니, 그럼 여로보암 때는 왜 금송아지 만들었냐고요. 과거의 전철을 밟아갖고. 참. 우상은 신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때 끌어당기는 게 우상이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 거이기도 하고 좀 신앙생활은 나를 좀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편해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저 북쪽 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려면요. 그게 그 옛날에 무슨 자동차 타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고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옆 동네 사는 사람이야 싹 나가가지고 탁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만 아이고 적어도 1년에 3번은 가야 되는데 그때는 꼭 보이라고 하잖아요. 절기를 지킬 때는 꼭 성전에 와야 된다. 그니 율법에 3번은 꼭 반드시 예물 들고 와야 된다는데 거기다 예물까지 들고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제물로 드릴 양을 이렇게 들쳐갖고 가려면 아유 거기다가 양도 아니고 소를 단 바쳐야 된다. 소 끌고 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하루 일도 아니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안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오라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바로 옆집에다가 그냥 엎드러지면 코달 때에다가 제단 만들어놓고 여기서 예배드려도 돼. 뭐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러고 여로보암 왕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북쪽에다 하나, 남쪽에다 하나.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울 거 없어. 반은 줄여줬잖아. 반이 뭐야? 그래서 다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래요. 제가 이게 뭐 많지는 않지만 요한계시록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훌륭한 겁니다. 여기 나와서 듣는 사람과 그분들의 차이는 뭘까? 똑같이 듣는데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이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자고 이따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떠 있는데 뭐 그때 듣지 뭐. 아마도 그럴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불현듯 들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딱 실시간 지금 선포되고는 요 시간에 딱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유튜브로 듣는 분이 있는데 유튜브로 들으신다 그러면 똑같이 새벽 기도 일어나서 듣는 분처럼 이 시간에 듣는 거가 정상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 온 거나 집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효력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잘 듣는데 어떤 날은 안 일어나죠. 오늘 저도 일어나 보니까 3시인데 에이 오늘은 조금 더 자자. 그랬더니 또 핸드폰이 이제 일어나세요. 일어날 시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일어날 시간에 삐리삐리삐리 막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러 올 때 안 일어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갖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발람의 교훈. 두 번째는요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이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니골라예요. 동명이인이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7집사 가운데 하나인 니골라가 여기 나오는 니골라입니다. 한때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할 때는 아주 이단의 괴수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곁길로 가게 하는 이단의 교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인데도 거기다가 무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뭐 필요하냐? 율법 필요 없다.
우리 다 죄 용서받았는데 자꾸 왜 율법을 얘기하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해서 용감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나면 율법이 필요 없어도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데, 죄를 다 용서했는데 뭐 자꾸 이렇게 율법을 들먹거리고, 율법이 죄를 지적하는 건데 뭐 그 얘기를 자꾸 하냐고. 그래서 율법 없어도 된다. 얼마나 좋아요. 율법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서를 잘라버려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다 자유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율법이 어디서 언제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니골라 같은 무식한 얘기하는, 오늘날도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내가 비주류라고 불리는데, 주류는 영지주의예요. 신땡땡이고 통땡땡이고 뭐 정땡땡이고 다 이게 그 영지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아주 주류 이단이고, 그 옛날부터 이게 바알과 아세라 거기서부터 영지주의가 뿌리를 두고 있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율법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요 무율법주의, 율법을 들먹거리는 이단이 있는데 주류도 아니에요. 비주류입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예? 막 율법을 지켜야지 왜 율법을 왜 안 지키냐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 헷갈려. 율법을 막 지키라고. 왜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고. 예? 안식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식 뭐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예. 안식 뭐가 있어요. 이게 다 율법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율법. 율법 얘기를 자꾸 들먹거려. 그러면은 그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는데 우리 왜 안식일을 안 지키지? 우리 주의를 지키지? 이거 저기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율법주의인가? 이게 막 이제 그때부터는 막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막 머리가 복잡해지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율법을 언제 어디서 왜 주셨나를 기억하고 있으면 이렇게 막 말씀을 혼란하게 하고 흔들 때 이단들이 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의 어떤 견고한 진을 깨뜨리려고 막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구원을 어떻게 받았으며 율법을 어디서 받았냐는 겁니다. 율법 애굽에서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그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을 때 시내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 해석한 바울의 해석은 아주 명쾌한 해석인 거죠.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법이라는 겁니다. 성결하게 살라고, 깨끗하게 살라고. 그것도 내내 죄는 죄인데 자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원죄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용서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야 될 법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우리는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날마다. 오늘도 내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또 생각으로 죄를 짓고 성질로 죄를 짓고 죄를 이렇게 졌구나. 깨끗해야지. 또 더러워졌네. 손발 닦아야 되겠다. 그리고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거, 그거 할 때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죄에서 완전히 무슨 죄사함 받았다고 해는 구원 땡땡교화로 가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 무슨 죄가 있냐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자전 이단들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오늘도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 니골라 다 이게 이단 아닙니까? 이게 이단에 빠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6절만 읽은 거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제가 그리하지 아니하면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회개가 잘 안 돼. 그냥 오죽하면 바울이 3번 권면하고 그만두라고 그러잖아요. 시간 낭비라고. 그 시간에 있으면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씨어도 추수할 것이 많도다. 그냥 가서 복음만 전하면 예수님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길바닥에 돌같이 많은데 그 사람들 건지라는 겁니다. 저도 참 믿을 것 같으면서도 안 믿고, 믿을 것 같으면 안 믿고, 막 저는 한번 붙잡으면 진돗개 같은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막 내가 그냥 끝까지 한다, 막 그런 거 있는데 3년을 그냥 가서 전도를 해도 야, 나올 것 같으면서 안 나오고, 나올 것 같으면서 안 나오고. 아휴, 얼마나 참 사람 신을 빼든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화끈해야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다의 교훈 다 이단에 빠진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권면하면 돌아오냐? 잘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두 번째는 내가 속히 가서. 두 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가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루지 않고 긴급으로 처리할 상. 여러분, 이게 편지도 보내면 속달 편지가 있잖아요. 빨리 가게 하려고 하는. 속달. 돈을 좀 더 내야 돼요. 빨리 가. 여기 보니까 왜 속히란 말을 썼겠어요? 이거 긴급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미정미정 미뤄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쇠불도 당김에 빼야지 그냥.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우리 주님이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뭐로 싸운다고요? 검으로 싸운다고. 오늘 검은 제가 어제 말씀 전하면서 그 전쟁용으로 쓰고 수술용으로 쓰고 또 요리할 때 쓴다. 세 가지로. 칼의 용도가 뭐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크게 영적인 의미하고 연결해서 설명할 때는 전쟁할 때, 또 뭐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환자를 수술하는, 도둑놈도 칼을 쓰긴 해요. 아주 그냥 못된 짓 할 때. 그래서 도둑용으로 그거 아니까 그런 건 뭐 해석할 게 없고, 그러니까 전쟁용, 또 수술용, 그리고 요리용, 이렇게 세 가지로 칼이 쓰여지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검으로 싸우리라. 그 검으로 싸운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이렇게 싸워서 그 참 부끄러운 걸 이렇게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잘 믿는 게 아니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하대. 여러분들이 불쌍하대요. 불쌍해서 전도하러 온다고, 전도도 아니지, 포기하러 온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잠입해가지고 무슨 뭐 특공대적으로 그냥 3년 동안 딱 잠복하고 있다가 활동을 개시한다나.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냐? 불쌍해서. 말씀을 너무 몰라가지고, 몰라도 너무 몰라. 요한계시록을 개신교 목사는 몰라도 너무 몰라. 무식하고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야. 자기들은 막 계시록을 막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게 잘났다고 교만하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아까 제가 뼈대만 이렇게 툭툭 친 것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도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탈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잘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버가모 교회의 그 특징은 뭐냐면요, 다 저만 잘났다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발람의 교훈에 빠진 사람, 니골라의 교훈에 빠진 사람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에 바르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해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읽을 때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잘 서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이겼던 주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